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8절에서 14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영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두 번 죽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여서 그를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해서 사울의 추격을 그치게 만듭니다. 쉬운 길을 버리고 멀리 돌아가고 힘든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도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믿는 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갈 길이 빠른 길, 그러나 그 빠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게 도는 길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자신이 의지하던 이 사무엘을 위해서 그 땅의 모든 신접한 자들과 무당과 박수를 다 내어쫓고 멸절시켜 버리죠. 그러면서 사무엘을 추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겁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그 진영에서 마주대하자 그들을 보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떨다가 사울이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꿈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림, 이 판결의 돌이라는 제사장 놓고 다니는 그 우림으로도 판결이 안 되고 선지자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결국 사울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쫓아내놓고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라고 내쫓고는 급해지니까 또 그것들을 찾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다급할 때 찾는 상대를 보면 그의 영적 상태, 신앙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동안 사무엘을 통해서 간신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죽어서 그 길이 막히자 곧바로 신접한 여인, 곧 오늘날 말하면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그게 이 사울 왕의 현재 영적 상태요, 믿음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급하고 힘들 때, 두려울 때 누구를 찾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으신다면 그땐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른 상대를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떠한 사람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점을 치러 갑니다. 한때 타로점, 관상, 사주 카페가 아주 성행했던 적이 있었죠. 결혼을 앞둔 남녀들은 자신들이 잘 맞을지 어떨지 궁금해서 궁합을 보러 가고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뭐 급하면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신령님이고 다 찾잖아요. 누구든 자기를 도와줄 대상을 찾아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대선 주자들도요, 대선을 앞두고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 헤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초에 보면 점부로 다니고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요, 신문 오늘의 운세 그거 챙겨서 꼬박꼬박 보면서 하루 일정을 정하기도 하고요, 화투 재수뛰기 같은 것도 하고요. 여러분, 그건 다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결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울을 불러내달라고 청합니다. 초혼술이나 이 강신술 같은 걸 해달라는 거죠. 영을 불러서 영이 영매를 통해서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매가 그렇게 영을 부르니까 노인이 겉옷을 입고 땅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사울에게 얘기하니까 그가
사무엘이다 하고 사울은 단정을 지어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그 얘기 듣고 사울 외에는 지금 안 보여요. 영매가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다니까 그가 사무엘이라고 단정을 짓고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참 그렇죠? 그 구절에서 과연 그가 사무엘이냐 아니냐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단정하는데요. 그는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사울에게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또 다윗을 높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상대하기 힘든 만큼 교활합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사울이 귀신에게 완전히 현혹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요, 무당이 굿하면 귀신이 이 무당들에게 들어와서 가족사를 읊어대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맞아요. 신통력이 있어요. 그것들이 영적인 존재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해주면요, 사람들이 앞으로 그 귀신에게 매이는 거예요. 매어서 힘든 일만 있으면 굿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신이 정확하게 말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건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 사무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귀신마저 사울이 전쟁에서 패할 것이며 아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을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만큼 이미 사울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아니라 당시 백성들이라면 사람들이라면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냥 사울만 애써 부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전투에서 사울은 패하게 되었고 도망을 치다가 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고 사울도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자 결국 욕보이기 싫어서 자기 칼에 엎드리죠. 죽고 맙니다. 그 시체는 블레셋 군인들이 찾아서 성벽에 매달아 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는 얼마나 멋있게 민족도 구원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가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범죄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합니까? 귀신에게 노란하고 적에게 머리가 잘려 매달리게 되었잖아요. 참혹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힘들고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옳은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으시고 잠잠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람에게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허탄한 것 의지하지 마세요. 물질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기도로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늘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곁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거룩한 성령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사로잡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서게 하시고 그 길이 멀리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위해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시선이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굳건히 세워져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붙드사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 세상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멸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 다윗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노원조항교회를 기억하시고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셨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 땅에 파송된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 또 이선희 양건순 선교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역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사역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일할 때 그들이 주님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